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유력 후보들의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부제목으로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어떤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판단의 기준들은 그들의 종교는 무엇이고 또 동성애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과 생각들은 어떠한지, 또 차별금지법과 사형제도, 기타 등등 이런 기독교적인 가치관의 근거에서 각 후보들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런 사실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여권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원래는 무신론자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후보가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가 출석하는 교회에 출석하는 걸로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먼저 이재명 후보가 예수님에 대한 입장을 뉴스앤조이 신문에서 2015년 6월 9일자 이렇게 말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예수를 혁명가로 이해한다고 말을 했으며 오늘날 그 측면에 집중하고 있는 해방신학의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종교 분리에 대한 입장은요,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는 종교 갈등을 유발한다라는 생각을 카톨릭 프레스 2015년 6월 22일에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어떤 생각들, 누가 불신자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에 대한 그 답변과 이재명 후보가 예수님을 혁명가라고 이해한다라고 말하는 답변이 일치하는지 아니면 일치하지 않는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또한 종교 분리에 대한 입장도요. 종교 분리의 올바른 개념은요. 국가가 종교를 정해서 국민들에게 종교의 선택의 자유가 없이 어떠한 한 종교를 믿도록 강요하지 않도록 하는 거, 바로 이것이 종교 분리인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종교 분리 위반이다라는 이런 개념을 또 얘기하고 계십니다.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다음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입장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것의 제정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미 입장을 밝혔다고 하면서 논쟁이 심한 부분은 오해의 불식, 충분한 토론과 협의, 조정을 통해 얼마든지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한국경제신문에서 2021년 6월 19일자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이재명 후보가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고 대다수 사람들이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심어하는 분당 우리교회에 출석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2020년 3월 18일에 이런 보도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분당 우리교회 지난 2005년 11월쯤에 등록을 했으며 이재명 후보의 말입니다. 관계자의 말입니다. 2008년까지 그 교회에 출석을 했고 소그룹 모임에도 참석한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기록은 분당 우리교회의 관계자가 이런 답변을 준 것입니다. 그것을 기자가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에요. 그러나 2009년 이후로 선거운동 때 한 번씩 인사를 하기 위해 교회를 찾았을 뿐 주일 예배에 출석한 적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과연 크리스찬인가? 주일 예배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건 여러분의 판단에 맡길게요. 자, 두 번째 후보입니다. 2위를 달리고 있는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입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많이 접했다시피 문재인 정권에서 아주 총애를 받았던 검찰총장이었지만 또 여러 가지 반대된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제 야권의 유력한 또 대선 후보로 등장한 인물이죠. 윤석열 후보는 학생 시절에 천주교 영세를 받아서 세례명이 암브로시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천주교인이냐? 그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외가의 영향으로, 좀 외가는 불교에 굉장히 심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불교인에 가깝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양한 종교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대요. 영성에 대해서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시사저널 2021년 6월 21일자 보도를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종교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 또 종교 통합에 대해서 성경의 관점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동성애에 대한 이분의 입장입니다. 성소수자라 불리는 동성애자 LGBT에 대해서 크리스천 투데이 2019년 7월 7일자 보도입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군대에서 군형법 제92조 6 때문에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문제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말씀하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분의 주장, 동성애에 대한 입장의 또 생각들을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여권의 이제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후보입니다. 이낙연 후보는 영광중앙교회에 출석하는 걸로 2017년 5월 16일째 크리스천 투데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교회에 출석하는지는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자, 동성애에 대해서 그러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 이낙연 후보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이런 입장을 표명합니다. 경향신문 2021년 7월 29일자 보도입니다. 동성애와 동성혼은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라며 동성애는 개인의 영역이고 그것 때문에 차별과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이 동성애는 개인의 영역이며 그것에 대해 차별과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그 성경 말씀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또 로마서 1장 32절 이런 말씀들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어보시고 이 이낙연 후보의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이 이낙연 후보의 동성애에 대한 발언이 과연 성경적인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형 제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시사저널 2021년 8월 23일자 보도입니다. 사형제를 폐지하고 종신형이나 무기징역 등 대안을 모색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 법안이 발의되었을 때 3번 이름을 올렸고 사형제 폐지 운동 회원으로 또 활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형 제도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은 사형 제도를 지지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입장이라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 성경의 입장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생각이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을 보시고 그런 개념들을 한번 비교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야권에서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는 홍준표 후보입니다. 이분은 종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교적 근거가 될 만한 기사를 찾아보았는데 CBS 노컷뉴스 2017년 5월 2일자 보도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보이고 전농 감리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기사의 내용 보시면요. 그 전농 감리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홍준표 후보 부부는 10여 년 이 교회에 출석했으며 부부 모두 집사로 임명받아서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을 한 이후에 그 전농교회의 발길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교회에 어떤 특정한 교회에 등록을 해서 출석하고 있다라는 어떤 보도를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그런 교인으로 보입니다. 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1997년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 출마했을 때 서울 광성교회에서 김창희 목사님을 만나서 교류하면서 개신교 신자가 되었다라고 홍준표 후보가 이런 의견들을 밝혔습니다. 자, 이 내용들 정리해보면 현재 홍준표 후보의 종교는 기독교이거나 아니면 무교에 가깝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출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분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는 건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컷뉴스인데요. CBS 노컷뉴스에 이런 보도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4월 19일 기독교 공공정책 포럼에서 보낸 후보자 정책 답변서에 홍준표 후보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동성애, 동성결혼 문제는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라는 입장을 말하면서 성적 지향 등 문제되는 차별금지 사유가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도 반대한다 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입장과
성경적인 가치관과 굉장히 동일시되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네요. 여러분도 한번 이 발언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교분리에 대한 홍준표 후보의 입장입니다. 개신교 신자이지만 아마 2017년도 보도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니까 전농 감리교회를 2012년 이후에 출석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개신교 신자이지만 헌법이 규정한 대로 정교 분리 원칙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면서 정치 지도자가 자기가 가진 종교를 맹목적으로 지원하고 맹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정교 분리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말한 내용과 홍준표 후보가 말하는 입장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난민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가 이런 발언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최근에 아프간에서 난민들이 이렇게 몰려왔었잖아요. 그에 대한 이 후보의 발언입니다. 우리 군 수송기 3대가 아프간 난민들을 이송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나라에 협력했기 때문에 데려온다는 400명 중에 탈레반과 연계된 자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이어서 아프간의 문화와 종교는 우리나라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난민 수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홍준표 후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여권과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들의 종교관, 동성애에 관한, 사형제도에 관한 내용, 차별금지법에 관한 그런 각각의 입장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국민을 이끄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의 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자, 20대 대한민국 유력 대선 후보 4분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재명 후보의 입장입니다. 예술혁명을 바라봤고요. 차별금지법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얘기했고요. 자, 윤석열 후보입니다. 천주교인으로 보이지만 불교에 가깝고 다양한 종교에 관심이 있다라는 이런 다원론적인 종교통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낙연 후보 기독교인으로 보이는데 동성애에 대한 입장과 사형제도에 대한 입장은 성경적인 가치관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홍준표 후보, 교회 출석을 하는 것은 불분명하지만 동성애에 대한 입장, 종교 분리에 대한 입장, 그리고 난민에 대한 입장은 비교적 성경적 입장을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러분이 20대 대통령 후보를 이제 이 4분 중에 아마 한 분에게 투표를 해야 될 시점이 오게 될 것입니다. 종교가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사실은 관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 분리 국가이기 때문이죠. 다만 한 가지, 이 후보가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의 입장과 일치하는 주장을 하고 있느냐, 종교 분리에 대해서 성경과 일치하는 주장을 하고 있느냐, 사형 제도에 대해서 성경과 일치하는 주장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한번 정말 양심을 가지고, 기독교인의 양심을 가지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신앙인의 양심을 가지고, 기독교인의 양심을 가지고 성경적 가치관을 지지해 줄 수 있는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